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 여러분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복음 증거 사역을 이동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그러나 바울은 내심 부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현장에서 그 많은 영혼들, 불쌍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꼭 멀리 이동해야 되나? 여기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적극적으로 성령께서 막아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진행할 때 종종 내 생각과는 다른, 내 마음과는 다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 말씀 16장 1절 한번 보십시오.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미 바울에게 길을 안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저 지역으로 갔으면 좋겠다. 아주 세미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이드가 되어 주셨습니다.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안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아니지 그것은 아니지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선용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16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성경 사도행전 1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러분, 저 멀리에서 한 사람이 서서 손짓을 하는 겁니다. 여기로 건너오세요. 여기로 건너오세요. 그 환상을 보고는 그가 충격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참 예상하지 못했던 부름의 역사, 청원의 역사를 받고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자, 1차적인 단계는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영적인 감동을 주고 충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울, 저기 있는 저 영혼들이 얼마나 절박한지 네가 지금 몰라서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 모양인데 한번 보라고. 밤에 환상이 보여가지고 바울로 하여금 뛰는 심장, 그의 마음의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는 누군가가 뒤에서 밀어주면 힘이 납니다. 정말 어려운 그때는 그냥 옆에서 잡아주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힘을 얻었어요. 그 환상이 보통 환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이 환상과 같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데 정말 실감난다. 내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도 아닌데 왜 나만 갖고 자꾸 나를 부르고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역자들 많았어요.
오늘 바울의 사역의 행보에 있어서 바울과 함께하는 바울 선교팀, 복음을 증거하는 목회팀 말고도 무수히 많은 전도팀들이 있고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꼭 집어가지고 바울 일행을 쓰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울 장안에 우리 양천구 일대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필 있는 우리 양화교회를,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양화교회를 탁 집으셨어요. 그래서 붙잡으셨다는 것. 오늘 우리가 여전대 헌신 예배를 하면서 많고 많은 여성들이 있지만 우리 양화교회 이 여성 사역자들,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참 영광되고 감사한 거죠.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실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요, 10절 중반절에 힘쓰니 그랬어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선교팀들, 전도팀들에게 이 모든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환상을 봤는데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를 부르더라. 그래서 바울 개인을 부른 것만 아님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팀을 지금 부르고 있는데 가자고. 여러분, 그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 지역의 선교가, 마게도냐 즉 유럽 지역의 선교가 이와 같은 환상을 통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 환상 보고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이끌어오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순종하고 힘써서 건너갔어요. 여러분, 그랬는데 좀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갔는데 참 힘겨운 것들이,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바로 바울에게 준비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진행할 때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럴 때가 있죠.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해서 왔는데 잘 되기는커녕 더 큰 환난과 고통이 찾아오고 핍박도 찾아와서 이 잘 되던 일도 꺾여지고 물질적으로 또 건강 상태도 여의치 않고 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16장 중반절에 넘어가 보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죠. 여러분, 바울이 자청해서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핑계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왔는데 이렇게 망신당하게 하고 고통당하게 하고 이렇게 죽도록 내맞고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것도 아주 세미하게 자세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발걸음을 옮겨 열정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 동네에서 문매를 맞고 고통을 당한 거 아닙니까? 참 어려움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탓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사람 탓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섭리가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환상을 보고 갔는데요, 거기서 아주 귀한 동역자를 만납니다. 그 이름이 누구죠?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의 직업은 자주장사입니다. 옷감 장사예요. 천을 파는 장사입니다. 그래서 의류
도매업을 했는지 소매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유럽 지역에서 문명에 발달된 그 도심지에서 적지 않게 소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부여한 그 소득과 자신의 가정에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함을 주의 종을 섬기는데 그가 선용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확장시키는 데 선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번 보세요.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두아비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루디아가 기초적인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앙망하고 소원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분만이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마게도냐 지역에서 선포하는데 새 소리를 듣는 겁니다. 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알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들까지 만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복음의 진수를 귀한 값으로 상으로 허락하셨다는 새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강가에 나갔는데 기도할 곳이 없을까? 바울과 실라는 마음속에 항상 늘 기도,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환상도 보여주시고 기도하니 더 확증을 주셔가지고 마게도냐로 이 빌립보 성으로 넘어 들어왔는데 여기서 참 경건한 사람들이 많다는데 소문을 듣고 강가에 갔잖아요. 거기 갔는데 복음을 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의 진수를 선포하는 겁니다. 경건하기는 경건하지만 기도는 하지만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한 일꾼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상에 못 박게 하시고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하셨던 주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마강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뿔뿔이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러나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라고 하는 이 은혜 사상에 사로잡혀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교회를 세워 나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해요. 그들에게 계속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미 기초적인 마음은 열려있죠. 하나님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복음의 진수가 그의 심령 속에 들어가니까 루디아가요. 새 소리를 듣는데 이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소리는 구약에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메시아가 오셨다는 이 사실인데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바울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에 큰 은혜를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래서 바울을 마게도냐 유럽 지역으로 급파하신 거죠. 그래도 강가에서 기도하는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 때를 사모하고 이 땅에도 정말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저 멀리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데 그 약속에 대한 말씀의 중심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강론해줄 수 있는 목회자가 필요한데 그런 사명자가 필요한데 여러분 사모하고 저들이 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 물 건너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데 그 기쁘고 복되는 소식을 이 땅에도 은혜로 내려주옵소서. 주님 여기에도 주의 종을 급파하여 주셔서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소원함을 루디아를 비롯한 기도하는 기도 동지들, 동역자들이 사모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 바울
진짜 바쁜 데가 있다. 여기보다 더 바쁘다니까. 남이 가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빌립보성에 가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대단한 여인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선포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을 글썽거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줄줄줄줄 바울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선포되는 것에 저들이요 모두 다 감동을 받죠. 그래서 오늘 루디아가 제안을 합니다. 너무 그 말씀이 은혜가 돼가지고 야 저분이 그러면 교회를 세우러 오셨다는 건데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지역의 교회가 우리 집에서부터 시작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해서 적지 않게 물질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우리 집을 좀 확장시켜 줬구나.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구나. 바로 이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우리 동지들을 동역자들을 부르셨구나. 여러분 그런 뜨거운 마음을 줘가지고 고백한 말씀이 15절이에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강권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집에 주의 종 이 선교팀들을 머물게 하는 것은요 교회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에게 꿈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꿈이 열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70이 되고 80이 되고 100이 돼도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을 위해서 일합니다. 모세가 80세 미디안 땅에서 있다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불을 보고는 거기서 꿈을 꾸죠. 야, 이런 역사도 있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세움을 받는데 그 나이가 80이었어요. 40년 동안 심지어 사람들이 다 모세를 부러워하잖아요. 왜 부러워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아파 누워있어서 정말 괴로움 당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호흡하시게 하고 숨을 쉬게 하시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데 이야 신기하다. 눈이 흐려지지 않고 손발이 부르트지 않고 심지어는 옷이 휘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고 아직 나를 살아있게 한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심이구나. 하나님의 뜻이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참 뜨거운 남자죠. 열정의 남자입니다. 모세가 그래서 그때 부름받고 광야를 진행해 나가는데 여호수아가 줄줄줄줄줄 따라다니면서 모세의 수종을 들잖아요. 젊은 청년이 나이 드신 어르신이 야 어떻게 저렇게 행군을 저렇게 진행하시나 어떻게 발걸음이 저렇게 가벼운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보통 며칠씩 기도를 하시는데도 끔찍하지 않는 저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지 여호수아가 계속 줄줄줄줄 따라다니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렇지. 하나님이 주시면 가능하구나. 여러분 이거 하나 체득하고 있는데 정탐하러 갔다 와가지고 여호수아가 갈렙의 위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 신앙 고백, 이 고백 때문에 여호수아는 보이는 지도자로 모세 후계자가 되고 갈렙은 숨어있는 일꾼으로서 배후에서 계속 여호수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동역해주는 보이지 않는 일꾼으로서 여호수아는 앞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갈렙은요 하나님이 뒤에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진행해 나가고 뒤에서 밀어주고 이런 사역을 진행했는데 오늘 본문에 루디아가 바울 일행 선교팀들을 환영했어요.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 오세요. 그래서 잠잘 것, 먹을 것, 입을 것 다 제공하고 자신의 집이 예배당이 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흥량하여 주셨죠. 여러분
그래서 유럽 지역의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바로, 당신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자, 우리 앞뒤로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이 루디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전대 헌신 예배 바로 여러분들이 루디아입니다. 여러분 루디아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았는데 자신의 집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기초석처럼 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범사도 우리 영화교회 여전대에도 교회를 계속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